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여러분과 가정에 있고 부활의 그 영광이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법칙을 두시고 그 법칙 가운데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명은 생명체들은 전부가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세상을 떠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흙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마칠 때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많이 사용할진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또 혼은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치요 법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흙은 육체를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우리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산에 묻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요즘에는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산에서 우리가 하관 예배를 하게 될 때에 그때 취토라고 하는 걸 합니다. 흙을 모아서 그거를 세 군데로 관에 뿌리는 그런 의식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손으로 흙을 퍼서 세 군데를 뿌리면서 명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갈지어다. 몸은 주 예수의 날에 부활할지어다. 그리고 다리 쪽에 할 때는 육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그렇게 세 번의 흙을 뿌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혼은 열조에게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혼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다라고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살고 육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무슨 심판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오해하며 노세 젊어서 노세 젊은 가운데에 그냥 육체가 끝인 줄 알고 쾌락을 위하여 자기 비용이나 시간을 전혀 아까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힌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심판 아니 다 혼비백산되어지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무엇이 심판을 받겠냐 하는 거지요. 선악과는 육체가 먹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모든 심판은 영원히 감당하고 영원히 지옥 가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과처럼 살고 내 모든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살을지 몰라도 그의 모든 책임에 대한 심판은 영원히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사람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생로병사는 누구도 이거를 벗어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성장하는데 나중에는 바로 늙어져 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병과 더불어 세상을 떠나는 건 누구도 자유할 수 없고 이 죽음을 이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는 것, 곧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죄인인가 달게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지옥 갈 자가 내가 너를 지옥에서 건져줄게 라고 말한다는 것도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라고 말씀하는데, 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임금이 민정을 이렇게 살피면서 할 때에 거짓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의 신분은 임금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육의 몸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구주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사탄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시험하기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므로 그의 속해 있는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박해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말씀하기를 12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게 되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이 한 여자는 이스라엘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은 세막대기와 같은 그런 것들로 하나의 무기로서 그 모든 권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승천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용이, 곧 사탄이요 뱀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돼 있어요. 곧 사탄은 예수님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그에 속해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의 모든 교회들을 박해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회 안에는 사절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큰 사절기가 있는데, 맥추감사와 추수감사는 창조주를 기념하는 것이고, 성탄감사와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부활절은 구세주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시작으로 오신 것이고, 그리고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가르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부활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모든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은 전부가 그 종교 가운데 죽음을 말하고 있고 무덤을 말하고 있고 큰 무덤을 자랑하는 자랑거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가게 되면 천안문이라고 하는 곳에 마오쩌둥의 무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방부 처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무덤 안에는 섭씨 16도를 유지하며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보존하고 있다고 그러죠. 많은 행렬이 있어서 그 모습을 보기 위하여 꽃도 들고 오고 각각 참배하기 위하여 줄을 선다고 이야기를 하며, 먼 지방에서 사는 사람이 천안문에 와서 그 무덤을 방문하면 그를 자랑하는 자랑거리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떤 목사님이 바라보면서 느낀 것은, 사람은 죽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같이 여겨지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스크바에는 레닌이 그러하고 북한 금수살에는 김일성의 무덤이 그러하며, 또 피라미드와 같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무덤과 같아서 영생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은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육체를 보존하는 것이 인간의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에 스타인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슬람 교도를 전도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이슬람 교도인데 우리는 메카의 마호멧에 큰 무덤이 있고 그 시신이 지금도 안장되어 있다. 근데 예수는 무덤 하나도 만들어 놓은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묻더라고 하는 겁니다. 존슨은 거기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예수님의 무덤이 있긴 있는데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예수의 부활에 있는 것이지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자랑이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이제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얻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보는 거지요. 분명히 믿는 겁니다. 이를 증거하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활주일에 어떤 가정에서요 부인이 이부자리에서 일어나더라도 그대로 일어나고 옷을 입어도 벗어놓은 거 그대로 놓고 이것저것 하나 채워놓지도 않고 하나 정리도 안 해놓은 걸 보고 남편이 참다가 부활주일 아침엔 얘기했대요. 예수님도 부활하시면서 세마포와 자기 옷을 그렇게 개켜놓고 정리해 놓으셨는데 당신은 부활주일이 되더라도 어째 옷 하나 정리를 안 하느냐 했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부활을 못해서 그렇다고 그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에 이와 같이 구주가 되시고 하늘의 영광을 얻으신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만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시골에 가다 보면 장례 치를 때에 상여가 지나가면서 곡하는 소리를 간혹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아 하고 영영 다시 못 오리라 어아 하면서 그 가운데 애곡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영영 다시 못 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속에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부르는 만가라고 하는 애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참으로 신기합니다. 노래는 노래인데 사망에 대하여 슬퍼하는 노래가 아니고 바로 부활의 노래요. 바로 사망을 이긴 노래, 희망이 있고 사망을 비웃고 사망을 정복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노래가 기독교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에 신문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나는 죽은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옮겨진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 묻어버리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지는 영생의 시작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요 종착역이 아닌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영생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김한란 박사님이 죽기 전 유언하면서 말했다고 그러죠. 이화의 딸들아, 내가 죽거든 나를 위하여 장송곡을 말하지 말고 환희의 노래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다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바로 그가 모든 생애를 마치고 났을 때도 죽음이 슬픔의 죽음이 아니라 장송곡이 아니고 행진곡과 같이 영원한 환송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옮겨진 그것을 노래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자는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깨어날 수 있는 것처럼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의
보내신 천사들의 그러한 호령과 나팔 소리 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순교당하는 거죠.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누가 보더라도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냥 잠들어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가르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된 일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 이 믿음 갖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 곧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과 저는 죽는 게 아닙니다. 자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은 다시 깨어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도 없죠. 그런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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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라고 하는 잠잔다고 하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있는 것을 보시고 본 후에 거기에 여인들이 도전을 합니다. 향품을 가지고 그 시신에게라도 발라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도전하여 아무도 올 수 없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곳에 용기를 내어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누가 이 돌을 옮겨 놓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의 예수님의 무덤은 단단하게 인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군병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과연 이 돌을 누가 옮겨줄까라고 하는 마음에 굉장히 근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건 인생의 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짐 같은 돌, 인생의 무거운 돌을 우리에게 맡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절망의 돌이요, 두 번째는 죽음의 돌이요, 세 번째는 죄의 돌과 같은 파괴케 하는 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에 대하다 보면은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을진데 그 가운데에 죽음을 대신할 수 없고 죄를 대신할 수 없고 우리에게 있는 병을 대신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4절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돌이 얼마나 큰지 불가능한 거예요. 여인들로서는 그걸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고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을 파헤치고 그거를 옮긴다는 것도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은 그 가운데에 희망도 안고 염려도 가지면서 그 가운데에 가게 되죠. 심히 크다는 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 불가능한 것을 과장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돌을 막은 일이 있다면 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곧 인생으로서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르쳐 말합니다. 마치 여리고를 점탐하고 온 가나안 땅을 점탐하고 온 그런 12명 가운데 10명의 사람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아낙 자손이고 네피림의 후예 같아서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라고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인생에 있어서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절망이라고 하는 것, 파괴케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을 막고 있는 한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서 죽음의 절망의 돌이요, 절망의 돌이라. 곧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무덤에 들어간 걸 보니까 제자들은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누구를 따라야 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버렸고 또 무덤에 들어가 버렸으니 이제는 그들은 완전히 아무것도 그 가운데에 소망 가질 것이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게 되는 돌. 두 번째가 죽음의 돌입니다. 다시는 부활에 대한 생각보다는 거기에 대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것을 떠날 수가 없었더라는 거지요. 세 번째가 공동체가 파괴된 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인생의 무거운 돌과 같이 그 속에 무겁게 다 굳게 닫혀 있는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눈을 들어봤는데 염려하고 간 것과는 달리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라고 돼 있어요. 부활절 날에는 주님 앞에서는 막을 수가 없고 죽음도 막을 수 없고 죄도 막을 수 없고 절망도 막을 수 없고 파괴하는 돌도 막을 수 없는 돌이 이미 굴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예배 가운데 온 여러분들, 여러분 심령 오늘 이 시간의 예배 가운데 그 돌이 굴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과 여러분의 모든 누르고 있었던 여러분의 상황을 누르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무거운 돌이 바로 예수 안에서 다 떠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에 주님께로부터 일어난 능력이요, 이적들이요, 그 권세의 역사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죄도 병도 저주도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무덤에 있는 것들로 거기서 영원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 놓을 수 없고 돌도 옮겨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살아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오늘 정말 부활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셨어요. 문을 뚫고 그 가운데 들으신 겁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갑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넘어갑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다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또 문을 뚫고 들으신 겁니다.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문을 뚫고 그 가운데 들어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날은 말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에게 샬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평안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을 굴려보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신대 총장으로 계셨던 김정준 박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폐결에 우리나라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에 죽음을 갖고 떠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평안한 그분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묻기를, 아니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소? 라고 묻더래요. 그때 그 김정준 박사는 말하기를, 아닙니다. 나에게 가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쓴 시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그 제목은 내가 죽는 날. 한번 우리 들으신 적도 있죠. 자, 내가 죽는 날 그들은 저 좋은 낙원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어.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끝까지 읽어주어. 또한 나의 묘패에는 이렇게 새겨주어 단 한마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소.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 받은 감격의 눈물이리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소.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걸음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소.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에 광채 보여 줍니다.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소.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오히려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 뜻이면 이 순간이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주어 내가 옮겨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 알 수 있을 터이니, 거기서만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소망에 관한 도를 옮겨진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고 그들만이 말할 수 있는 환희의 노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는데 아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항상 애들은 궁금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 아빠 저건 뭐야? 저건 왜 있어? 저건 뭐야? 저건 뭐야? 하는데 어떤 목사님과 가는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빠 저건 뭐야? 저건 콩 심은 거야. 아, 저건 뭐야? 고추 심은 거야? 아, 저건 뭐야? 벼를 심은 거야? 아, 근데 저 산에 있는 이렇게 동그란 건 뭐야? 사람이 죽어서 거기 묻힌 거야?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사람을 심었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목사님의 탁 그 마음에 아주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그 마음에 깨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묻어버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심은 거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묻어버리면 끝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심은 것은 열매로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육체 것들로 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심은 것에 대하여 열매는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으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절망으로 묻어버립니다. 노래를 부르더라도 전부가 절망적인 노래입니다. 저는 참 우울한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하더라도 혼자 있는 거, 외로운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배운 노래 가운데 사의 찬미라는 노래를 배웠어요.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 이런 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소풍을 갔는데요. 소풍에서 저를 노래를 시키길래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뒤지게 맞았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무슨 네가 뭘 안다고 광막한 광야를 달리고 너 몇 살인데 무슨 광막한 광야를 달리느냐고.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네가 무슨 사랑을 해봤느냐고. 아주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거 안 했어요. 그 가지고 있는 사회 찬미라고 하는 죽음을 노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거기에 슬픔을 같이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는 부활을 찬양합니다. 생명을 찬양합니다. 구원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리만큼 엄청난 생명력을 가리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먼 외국 땅에 짐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아이는 태어날 때 온몸이 꼬여 있고 그래서 이 박야로, 정박아로 그렇게 태어난 아이라고 합니다. 12살, 13살이 되어야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간 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이 아이는 그 산만한 그런 모습 때문에 다른 아이들의 수업을 방해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나중에 스미스라고 하는 담임선생님이 부모님을 모셔다가 하는 말이 이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지 왜 여기를 보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할 마음은 없느냐.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조금만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말하기를 이 아이는 얼마 살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마지막 소망 같은 것은 친구들입니다. 만약에 전학을 가거나 특수학교를 가게 되면 친구들을 잃어버릴 때 이 아이는 굉장히 슬퍼할 겁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안 되나요? 스미스 목사님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이 아이를 품을 수 있는 마음도 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해에 부활절이 가까이 왔대요. 그때 아이들에게 전부 다 이 플라스틱 달걀을 다 나눠주면서 너 부활절 전날까지 학교에 올 때에 여기에 부활절을 기념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숙제를 내줬답니다. 부활절 전날에 선생님에게 다 가져와서 숙제를 다 이름을 쓴 것에 대하여 보여주고 해서 그거를 다 봤는데 어떤 아이는 실을 갖다 놓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꽃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 안에다가 그렇게 넣고 해서 보여줬는데 한 개만큼은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이거 갖고 오네 누구니? 라고 얘기했더니 짐이라는 아이가 손을 들더랍니다. 근데 너는 왜 숙제를 안 해왔니? 왜 빈 계란밖에 없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이야기하더래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대요. 예수님의 무덤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어있는 게 맞대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가져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지민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고 장례식 할 때에 29명의 친구들이 플라스틱 그 달걀을 그 관에다가 묻어주면서 그를 환송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그의 말씀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주일은 주님이 살아나신 걸 말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부활주일에 여러분의 심령도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